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 혹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내가 내 눈앞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의 광야로 들어가 한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인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인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하매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결이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대단한 믿음과 엄청난 영적 파워를 가진 엘리야 선지자의 잠깐의 절망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자, 아합 왕은 누구며 이세벨은 또 누구이며 또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먼저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한번 펴볼게요. 열왕기상 16장 23절 봅니다.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25, 26절 볼까요?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겉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 왕입니다. 자, 28절로 내려가 볼까요? 오므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30절로 내려갑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복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이 그악한 왕 아합의 아내가 또한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이 그토록 괴악한 범죄에 빠진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천성이 사악하고 음행과 술수가 뛰어난 열렬한 바알 숭배자이며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자, 열왕기하 9장 22절 잠깐 가볼까요? 열왕기하 9장 22절. 열왕기하 9장 22절.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아주 음행과 술수가 엄청 뛰어난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증한 여인의 대명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녀는 가증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가증한 여인의 대명사로 여기서 쓰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왕이 바로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이젠 본문 1절이 기록하고 있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고한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뭔가 특별한 능력도 뭔가 특별한 부르심도 뭔가 특별한 서원 같은 것도 있었던 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그렇다면 그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의 사전적인 의미는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성정은 분명히 같은 자인데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어느 날 아합 왕에게 엘리야라는 평범한 디셉 사람이 나타나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겁도 없이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아합 왕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바알은 다만 우상일 뿐이며 이스라엘의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알라고 선포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의 기운이 나라 안에 극도로 팽배한 시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선포는 바로 아합 왕을 비롯한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향한 정면 경고였습니다. 그들은 땅에 내리는 축복은 바알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가나안 땅의 헛된 종교를 맹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풍요로움을 갈망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참신이심을 너희들은 이 일로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왔고 또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듯이 이미 6개월 동안 비가 없었음을 너희는 지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는 없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 한번 볼래요?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한 다음에 3년 후에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아까 뭐라 그래요? 3년 6개월 동안이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을 때는요, 엘리야가 이미 하나님께 하나님 이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비를 멈춰 주십시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당신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러자 정말로 땅에는 비가 6개월 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담대히 아합 왕 앞에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담대히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또한 이 말은 엘리야는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만 스스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나라를 향한 사랑의 의분으로 인한 행함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엘리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다만 디셉에 살고 있는 평범한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가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전적으로 보호해 주시기 시작하셨고, 극심한 가뭄에도 가장 개걸스러운 본성을 가진 까마귀를 통해서 또 가장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본격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그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국내 상황이
가뭄의 피해로 인하여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었던 상황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만난 아하방은요, 이렇게 분노하며 엘리야를 비난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비난하며 분노하는 아하방 앞에서 당당히 선포합니다. 19절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더불어 갈멜산으로 모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계속 선포합니다. 25절부터 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5장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며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일 직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나라를 위해 비를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고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아하방에게
지금부터 내릴 큰 비로 인해서 왕궁으로 가는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권하고, 왕은 엘리야의 말대로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더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그것도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서 엘리야에게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아합 왕이 탄 마차 앞에서 달려 내려갑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말한 엘리야가 무릇 행한 일입니다. 자, 다시 본문 1절로 갈까요?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심부름꾼들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전합니다. 자, 이런 소리에 이런 능력의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 날 죽인다고? 내일 이맘때에? 왜 하필이면 내일이야?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이 아니고 내일이냐고. 이세벨에게 전해. 내 말을 이렇게 전해. 뭐 이렇게 당당히 나와야 뭔가 좀 엘리야답고 성경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의 반응이 전혀 우리의 생각을 뒤엎어버립니다. 자, 3절 볼까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그 이상한 여자 이세벨의 말에 죽을까봐 도망했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도망했냐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유다까지 도망해서 자기 사환에게는 그것도 좀 부끄러웠는지 그를 부엘세바에 머물라 하고는 이제는 광야길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도망가서는 햇빛을 피하려 했는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탄식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나오는 그 우울증 진단 기준에 의하면요, 엘리야의 이 모습은 정확히 우울증 증상입니다. 우리는 우울증은 뭔가 특별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저주받은 병인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찾아온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우울할 수 있음을 성경은 지금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료 전문가들은요, 우울한 감정이 들어온 것을 함부로 우울증이라고 칭하지 않고 마음의 감기라고 가볍게 표현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감기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걸립니다. 몸이 좀 피곤하거나 무리했을 때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쉽게 침투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기도 하고 기침도 하고 목이 붓기도 하고 몸살로 앓아 눕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감기를 우습게 여기면 죽음까지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집에도 3명의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송성교사님, 송베니, 송보아스. 그래서 우리 송성교사님 못 오셨는데, 자, 놀랍기도 하고 또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은 성경에는 모세, 예레미야, 욥 같은 기라성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도 엘리야와 동일한 증상을 겪은 것을 기록합니다.
자,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또 불평합니다. 모세가 너무 힘겨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탄식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에게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부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세요. 모세의 친구일 수 있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완전히 타락의 절정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겪어야 했던 고난과 핍박 앞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 예레미야 20장 7절로 8절, 14절로 18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에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14절로 쭉 내려갑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욥이란 사람도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욥은 자신도 모르고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 욥은 더 답답해. 모르고 겪고 있는 자신의 고난 앞에 위로하겠다고 달려온 새 친구가요, 욥기를 보면 너무 기가 막혀갖고 욥의 모습이 7일 7야를 지나도록 욥의 처참함을 보면서요, 아무도 7일 동안 입을 못 열고 그냥 욥만 바라보았다고 성경이 기록돼요. 욥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동정의 눈빛으로 친구들이 보고 있음을 느끼면서 스스로가 탄식합니다. 자, 욥기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욥기 3장 1절로 4절. 친구 3명이 7일 동안 자기만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그 앞에서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9절로 내려가 볼까요? 그 밤에 새벽볕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23절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우울한 증세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언어를 한번 바꾸어 봅시다.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우울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자꾸 들어와서 나를 우울하게 하는 사단에게 결국 속아 넘어져서 이젠 돌이키기 힘든 상태가 된 것을 말하는 의학 용어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결코 우울증이라는 병명은 이젠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면 우울증이라는 표현은 서로 단호히 거절하고 다만 이렇게 말합시다. 마음의 감기. 참 예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감기에 걸린 엘리야를 놀랍게 치유해 나가십니다. 의학 전문가에 의하면요, 이 지금 엘리야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지금 의학계에서 사용하는 우울증 치료와 완벽하게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가볼까요? 본문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쭉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말한 내용을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심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첫째는 아합 왕과의 만남으로 인한 영적 긴장감이 있었고, 게다가 곧이어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비가 올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아합 왕이 탄 마차를 앞서 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딱 이쯤 돼서 사람이나 하나님의 칭찬이 이어지면 이런 육체의 피곤쯤은 무사히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 피곤한 틈을 타서 마귀가 곧바로 직격탄을 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는요,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으면 직방으로 침투합니다. 그러나 몸이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넉넉히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피곤하지만 마음이 깊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쯤 되면 이세벨 같은 여자도 꼬리를 내리고 깨갱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합 왕은 어쩜 너무 고마워서 잔치라도 베풀어서 자신을 초대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쩌면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스스로가 말하듯이 여호와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10절 보면은요, 엘리야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저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야. 자기는 엘리야가 뭐라 그랬다고?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마음의 감기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라 지적이나 비방일 때, 우리는
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인 나를 내일 이맘때에 죽이겠다고? 엘리야가 사단의 음성인 줄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았다면 사탄아 썩 물러가라 라고 쫓아가면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몸이 피곤하면은요 분별력을 잃고 그 화살이 슬쩍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급습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세벨 같은 여자의 입을 다물게 못하셔서 나로,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인 나로 이런 말이나 듣도록 놔두신단 말인가. 이런 불신앙이 들어오면 신앙의 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도 뻔한 말 듣기 싫어서 그들에게서도 멀리, 더 이상 그런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서 멀리 도망가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마음의 감기에 걸린 사람을 만나면 다만 어루만져 주십시오. 아무 꾸지람 스톱, 멈추십시오. 지금 마음이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다만 그에게는 상처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처방으로 숯불에 구운 떡, 즉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이것을 먹고 누워 자는 엘리야를 좀 잘래, 먹고 누워 자는 엘리야를 또 어루만지면서 또 깨우셔서 좀 더 먹어. 숯불과 함께, 숯불에 구운 떡과 함께 물을 또 함께 먹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기억하십시오. 혹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기라는 사단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일단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할수록 사단은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모든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혹시 홀로 있다면 일단 집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그럴 때 돈 쓰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가장 맛있어 하는 음식을 사 먹든지 만들어 먹든지 그냥 배부르게 먹어요. 그리고 배가 불러지면 좀 영적으로 릴렉스한 상태에서 잠을 좀 자십시오. 좀 쉬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감기를 이길 체력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 처방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상당히 의학적인 처방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참 재미있는 발견이 하나 있어요. 바로 레스토랑의 어원입니다. 레스토랑이라는 말의 어원. 레스토랑은 그냥 우리가 알듯이 그냥 음식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어원도 당연히 음식 먹는 장소와 관련돼 있을 것 같지만, 뜬금없게도 레스토랑의 어원은 기운을 차리다, 회복하다라는 뜻의 영어 리스토어가 어원입니다. 식당의 어원이 왜 회복하다일까? 최초의 레스토랑은요, 전 세계에서 최초의 레스토랑은 1766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근처에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은 대부분 이제 집에서 식사를 했고 외식을 하는 사람은 주로 여행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관이나 혹은 술과 간단한 음식을 동시에 파는 주점에서 이제 식사를 해결했는데, 이곳에서 파는 음식은 값은 쌌지만 건강한 사람이나 소화를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픈 환자나 위장이 예민해서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은요, 이 객지에서 식사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은 바로 이런 사람이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음식을 파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미국 레스토랑 역시 프랑스 이민자가
1793년에 보스턴에 문을 연 레스토레이터가 최초입니다. 문자 그대로 기운을 차리는 곳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이건 역시 건강이 안 좋은 사람, 회복기에 있는 사람, 피로에 지쳐서 건강을 돌봐야 할 사람들이 가장 알맞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이제 광고를 시작했고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나 미국 모두 최초 레스토랑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 회복 음식을 파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레스토랑의 주요 메뉴는 뭐였을까? 수프였다고 합니다. 진하게 우려낸 고기 국물에다가 이렇게 빵가루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버섯이나 고기와 같은 재료를 넣고 걸쭉하게 수프를 이제 만들어서 기력 회복제, 또 영어로는 레스토러티브라는 이름으로 제공했어요. 우리가 아플 때 죽을 먹는 것처럼 초기 레스토랑은 환자용 수프를 파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자, 레스토랑의 어원이 그렇게 회복하다에서 왔다는 것은 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행하신 것처럼 음식과 회복은 너무나 중요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생존에 절대 필요한 에너지원이고 음식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지친 체력을 회복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한 것이 그들이 처음 시작한 의도와는 다르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요리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죠? 그들의 비전이 하나님의 안에서 엘리야처럼 정말 잠시 지쳐있는 인생들의 영혼육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목적이 되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일단 잘 먹어야 회복합니다. 몸이 회복되어야 삶의 질서가 정돈이 됩니다. 병원에서도 우울증 환자의 그 다음 우선되는 처방은요, 일단은 가장 먼저 망가진 수면 패턴을 바로 잡아주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수면 패턴이 망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때는 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는 습관을 바로 잡으십시오. 밤에는 자는 거예요.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면 패턴입니다. 암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또한 놀랍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작업하는 자들은 뭐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혹은 뭐 게임하면서 밤에 안 자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의 가장 많이 암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가장 완전한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자는 시간이 일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한 사람은요, 언제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이 옆구리 통증으로 이렇게 에코를 찍고 피 검사를 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병원에 다녀왔는데, 감사하게도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정상이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건강하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10수년 동안 저는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지 못했지만 일어나는 시간은 언제나 동일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로 아침을 깨우는 것이 저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켜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도록 보듬어 주십니다. 자, 본문 8절로 갈까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건강한 먹고 마심의 능력은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마음의 감기에서 벗어나고자 일어나 다시 자신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의 감기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9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마음의 감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심으로 극복하고 자신의 자리인 호렙산으로 돌아왔지만 이젠 웬일인지 자신감을 잃고 굴 속에 갇혀 지냅니다. 여전히 사단은 그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향해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의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온통 다 나를 죽이려는 적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요, 마음의 감기가 왔을 때 일단은 먹고 마심으로 마음의 감기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그렇게 일어나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호렙산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지이며 활동 무대였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자리로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직장인은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일어나서 가사를 돌보며 아이들을 돌보며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이 굴이라 할지라도, 자, 굴은요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치 교회 안에서도 집에서도 홀로 남은 것 같은 상실감과 자신감의 결여가 다시 나를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로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호렙산으로 돌아오기 전 도망가 있던 유대 광야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하셔도 들을 상태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음식을 먹이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에 마음의 감기를 앓고 있는 자를 만나면 다만 맛있는 건 먹이며 우선 정신을 환기할 수 있도록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쉬면 스스로 정신을 차리려 힘쓰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니? 무엇이 문제니? 라고 그에게 들리도록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혹대로 외로운 생각 여러분들 들어오나요? 아직 마음의 감기가 완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 지진, 불, 이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들로 세미한 소리와는 대조되는 기적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를 멈추어 주셨고 아방의 손에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불을 던져주셨고 다시 엎드려 기도할 때 큰 비를 주셨고 큰 능력으로 아방의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현장일 뿐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엘리야, 내가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나를 경외함으로 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이 땅에 비오지 않기를 네가 기도하지 않았었느냐?
그럴 때 내가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였었느냐? 내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많은 기적들 앞에서 내 말씀을 의심하느냐? 이젠 기적이 없으면 나도 죽었느냐? 여호수아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도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너는 잊었느냐? 그래서 이세벨의 그 말도 안 되는 협박에 그리도 두려움에 휩싸였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자 두려움으로 굴 앞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반복해서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어떤 음성에 속고 있는지 엘리야에게서 끌어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처방입니다. 자, 13, 14절 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가 정확하게 우울의 감정, 즉 마음의 감기에 걸리게 한 사단의 음성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너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뭐야? 둘째는 그렇게 너처럼 열심히 헌신하던 내 동료들 다 어디 갔어? 이세벨에게 다 죽임당한 거 봤지? 너에게 이제 남은 동역자는 더 이상 없어. 이젠 너만 홀로 남았어. 너도 곧 이세벨의 손에 죽게 될 거야. 이런 열심 다 없고야. 다 소용없어. 이 두 가지 음성에 속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마음의 감기에 들리게 하는 정확한 두 음성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을 보자. 이거야? 비방이며 지적이야? 아무 소용없네. 아무 소용없어. 아무도 날 안 알아주네. 하나님도 날 버리셨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을 가도 나 혼자뿐이네. 나만 그와 같이 버려졌네. 더 이상 혼자 손해보며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군중 속에서의 고독, 그래서 나로 굴 속에 들어가 자폭하게 하려는, 그렇게 나를 속여서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일 뿐입니다. 현상을 보지 말고 사람의 말도 듣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무너지게 하는 마음의 감기에 들게 한 그가 자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엘리야의 생각이 아닌 거짓의 영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인 줄 알았느냐? 그리고 오직 너만 남았다고 했느냐? 다메섹에 가면 너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메섹에 가보거라. 다메섹에 가면 하사엘이라는 나를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인 자를 만나게 될 거야. 너는 그를 만나면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너는 또 일어나 열심히 특심인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만나게 될 거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거라. 너는 또 열심히 특심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게 될 거야. 너는 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 너와 동역하게 하고 너를 대신하게 하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임할 것이고 이것들을 피한 자들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7,000명이나 여전히 남아있음을 너는 못 보고 있지만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나에게 우울한 감정들을 던져주는 마음의 감기에서 속아서 붙잡히지 마십시오. 혹 걸리게 되면 속히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사단마귀에게 하나님의 영광인 당신을 짓밟히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좀 쉬고는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힘으로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힘차게 달려오십시오. 그곳에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로 인해 도전받으며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이라는 마음의 감기를 우습게 보고 민기적 거리다가 결국 우울증 환자로 전락해서 죽음으로 발전된 수많은 사례들이 있음을 우리는 긴장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자편향적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편향적 특성이라는 이 말은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것에 더 치중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오히려 긍정적인 것은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것은 100%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은 그래서 정확히 사단의 공격입니다. 몸이 피곤할수록 조심하십시오. 밤에 자지 않으면 우리의 신체 리듬은 깨어지게 돼서 더욱 피곤과 함께 영적 분별력도 함께 잃게 됩니다. 반드시 예방책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음식도 규칙적으로 먹으십시오. 굶다가 몰아서 먹지 말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부정적인 사람과의 만남을 가급적이면 피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들과도 가급적이면 교제하지 마십시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의 교제권은 다만 이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들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규칙적인 생활 리듬, 거룩함의 생활 리듬을 잃은 자들은요, 마치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말씀을 들으나 열매를 맺지 못하며 마음의 감기에 아주 쉽게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삶이 건강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받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나만 열심히 특심인 줄 알고 자만했구나. 세상에는 더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처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 거룩을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7,000명이나 더 있었다니 엘리야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감기라는 거짓 영의 속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현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일어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게 될 놀라운 믿음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그가 엘리사입니다. 자, 19절부터 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인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민족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늘 깊이 탄식하고 있는 자였고 그는 그러하기 때문에 엘리야의 활약에 대해서 들으면서 깊이 존경하며 동조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성실함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엘리야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겉옷을 던지는 행위는 나의 직무를 대신하라는 직무의 승계를 의미하는 이스라엘의 표징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부모님과 작별할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야로서는 참으로 가뭄의 소낙비 같은 시원한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신선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소를 잡는다는 것은 축복이 수반되는 축하 행사를 위한 식탁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즉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떠나기 위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통해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늘 자신이 생각해오던 자신도 부끄러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이들을 회복시킬 만한 엘리사 같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엘리사는요, 첫째,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일에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2겨리의 소, 24마리의 소를 돌보며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둘째,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즉각 깨닫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이유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늘 놓치지 않는 사람은 길거리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엘리사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는 먼저 부모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지혜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지체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어떤 이가 예수님이 불렀더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사의 반응과 착각하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말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크면, 남편이 믿음이 좋아지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나 집이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차선에 둔 그들을 주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나로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당시의 입맞춤의 관습은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떠나겠다는 영적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먼저라 하며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는 주의 종의 길을 떠납니다. 선교지로 떠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모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 후에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내 길을 반대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든지 혹은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 기다려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배우자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위배되는 패역한 행위입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의 주관자는 다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신다면 내 배우자 아닙니다. 확실히 응답 받았다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에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열려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영적 질서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부르심을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친척들에게도 축복 빔을 받기 위해 동네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즉각 엘리야를 따라 나섭니다. 비록 자신은 잠시 쓰러져 있었지만 이런 패역한 세대에 이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동역자로 자신의 후계자로 준비되어 있음을 보며 그날 엘리야는요 큰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 생각보다 더 성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바로 내가 나 자신이 엘리사 같은 그런 자로 준비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납시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모든 것을 위해 무시로 기도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그렇게 함께 손잡고 세상으로 들어가 소금으로 녹아집시다.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더 이상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의 감기 바이러스 더 이상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요 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일 너 죽일 거야. 엘리야도 속은 음성이에요. 이 말은 그들은 지금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사실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실 내일은 없습니다. 다만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 내일 죽여버릴 거야. 아니 왜 지금 죽이지 내일 죽여?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지금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면 그곳만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안식처이며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은밀히 힘겨워 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이 길으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이 길으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굴 속에 들어앉아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여전히 활발한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지에서 달려가고 있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마음의 감기에 광야에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모세도 쓰러질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루만져 주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며 우리는 또 다른 넘어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일어섭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붙잡고 당신을 따라가려 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당신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그 활발했던 그 능력의 자리로 우리가 그 자리로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여 다시 일어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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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완벽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영혼의 감기에 마음의 감기에 들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십시오.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그럴 때 다시 주님 손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속아 자빠져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는
고통도 아픔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찬양한 것처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오늘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